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맞죠? 예,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전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친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전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 분씩 꼭 모셔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해 보신 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어. 내가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 당하시는 분들 계시던가요? 아니죠. 전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와 보라 이렇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오늘 왜 이래 많이 묻노 그런 표정이네요. 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바쁘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특히 대학생들은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정도 우정도 돈 때문에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 우리 꼭 건강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왜 이래 많이 묻노? 그런 표정이네요. 또 사랑이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돈 잃고 건강해도 그 삶을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소중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도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왜 그것이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멘을 원래?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빌립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 평소에 자신과 같이 메시아 만나기를 갈급해하던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아멘. 그러나 이 친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왜 나다나엘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을까요? 우선 이 나사렛은 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쯤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기대를 가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고 또 나사렛 출신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빌립이 이것을 알아서 나다나엘에게 말해 주었다면 아마 나다나엘은 금방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삶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있어 보면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 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지역 아동센터에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수많은 게임 중에 한 가지 게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서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형아 초등학생 고학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문한 저학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고학년 초등학생 형아가 저학년 초등학생을 이제 꼬셔서 게임의 세계로 지금 빠져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얼마나 재미있고 이 게임을 왜 해야 되는지 입에서 피가 나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해라 그렇게 할 때는 반응도 없던 친구가 자신이 재미있고 자신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초등학생 저학년이 알아듣습니까? 동생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형아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로 해서는 모른다. 다음에 시간 약속 한번 잡아서 우리 같이 게임할 때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게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하든지 제가 옆에서 듣다가 내가 그 게임을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너그 만날 때 나도 한번 끼워줄래?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그 형아 초등학교 때 저의 영혼을 팔아넘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마디,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에서 이 빌립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립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하고 누군가를 압도할 수 있으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기쁨과 그 확신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 해줄 때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나다나엘조차도 빌립의 이 한마디에 어쩌할 수 없는 압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의 이 한마디는 나다나엘에 하여금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없으면 확신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을 꿋꿋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토대로 자신 있게 나의 삶에 있어 유일한 힘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와서 보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은혜가 넘친다. 와서 보라. 우리 교회의 찬양이 은혜가 넘친다. 와서 보라. 우리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더라.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평생에 단 한 명에게, 그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전도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늘 내 삶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았지만 모두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 더욱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더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